인간은 약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다소 강함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역시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6일입니다. 한 4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규모 7.8의 강진이 터키죠.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콘크리트로 올렸던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도시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를 보니 사망자의 수가 2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해일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속절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공포를 느끼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앞에서 절망합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무서워서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은 약합니다. 질병이라든지 죽음을 초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 인간 심연에 존재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신앙심이라든지 종교심과 같은 이런 신념으로 인간의 약함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덮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 근동의 강국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 당시 패권을 주름잡던 그런 시절의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할 만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재앙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보이셨습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셨고 또 개구리와 메뚜기로 애굽 온 땅을 뒤덮으셨습니다. 가축들에게는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 하늘에서 우박과 불을 내리셔서 애굽의 땅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순간순간 바로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래서 바로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지만 그는 이내 다시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로가 완전히 굴복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 전역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인간의 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사건입니다. 1938년입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조선과 만주 지역의 27개 노회의 총대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를 개회했는데 당시에 노회 총대에 193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개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총회장으로 평북노회 홍택기 목사라는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오전 10시 50분경 평양노회장이었던 박영률 목사가 평양노회, 평서노회 그리고 안주노회의 연합대표로 신사참배를 결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는 즉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총회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우리 총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한 후에 후속 조치로 부총회장과 각 노회장이 총회를 대표하여 즉시 신사참배를 할 것을 결정하였고 12시에 총회를 잠시 정회한 후에 평양 신사를 참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 2시부터 총회를 속회하였습니다. 당시 총회가 열리던 그 장소에는 칼을 찬 일본의 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결의는 그로 인해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193명의 총대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지 않았을 때 자신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혹시 죽음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던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9장을 다루기 전에 배경이 되는 18장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이방 나라였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그 시발점을 제공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노하셨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거의 3년이나 가까운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뭄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로 정하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한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이 맞붙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떴고 그것을 각각의 제단에 두어서 어느 신이, 누구의 신이 그 제물에 불을 내려 태우시는지를 대결한 것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 850명이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자기 가까이에게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우게 했고 그 통에 있는 물을 제사를 드릴 단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그들을 다 잡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은 자들을 기손 시내라고 하는 곳으로 다 끌고 가서 그곳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9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합이 이 소식을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했고 이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도망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은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엘리야는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왕비를 등에 업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런 엘리야였지만 그들을 모두 칼로 죽이며 기세등등했을 엘리야였지만 이제 자기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 왕비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국경을 지나서 남유다까지 내려갑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했습니다.
성경은 3절 말씀 한 절로 엘리야의 도망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는 엘리야가 얼마나 약했는지 그 엘리야의 약함이 묻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내려왔던 엘리야가 머물렀던 곳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도망했던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는 약 150km, 160km가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화면에 잠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저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엘리야가 단숨에 내려갑니다. 엘리야는 북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방에 살던 이민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위협을 피해서 남왕국 유대 땅까지 그 끝자락까지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도망하던 길이 익숙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그 지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산지길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거쳐서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금처럼 길이 좋았던 시대도 또 교통수단이 발달했던 시대도 아닙니다. 아마 엘리야는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도망했을 것입니다. 혹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이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몸을 누이고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 척박하고 황량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그늘이 될 만한 나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시띠나무라든지 종려나무가 등장하는데 광야에서 이 시띠나무나 종려나무가 제대로 된 그늘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나무이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뎀나무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 사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생긴 것이 광야의 로뎀나무입니다. 네, 로뎀나무, 욥기 말씀에는 대사리 나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로뎀나무는 가늘고 잔 가지가 많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띠나무나 종려나무처럼 긴 시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광야에서 내리쬐면 로뎀나무에는 그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의 가지를 비추는 그림자만 남을 뿐입니다.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인 류모세 선교사님이 저술한 책인데 그 책에서 로뎀나무를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자라는 로뎀나무는 성경에 종종 나온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햇빛은 저주를, 그늘은 은혜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로뎀나무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상징한다. 이를 모르는 한국에서는 로뎀나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기독교 상담소나 수련원의 이름이 로뎀나무의 집으로 된 것을 종종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유대인이 이것을 본다면 웃음을 터뜨리고 말 것이다. 로뎀나무는 시궁창이라는 뜻이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열흘이 넘는 시간을 도망해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왔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했을 리도 없고 잠을 제대로 잤을 리도 없습니다. 씻지도 못해서 분명 엘리야는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쓴 만신창이의 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궁창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뎀나무는 이런 엘리야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했던 것은 참담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엘리야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르짖는 절규인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한 비참한 처지의 엘리야는 광야 어딘가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의 광야를 데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데절트의 어원은 데절티드 랜드, 버려진 땅입니다.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헬레니즘적인 이런 관점에서 광야를 바라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버려진 땅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눈으로 보면 이 버려진 땅 광야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품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 히브리적 관점이죠. 헤브라이즘의 관점으로 광야를 바라보면 우리는 헬레니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광야와는 다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헬레니즘이 모양으로 무언가를 판단한다면 헤브라이즘은 모양이 아닌 기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광야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광야를 의미하는 미드바르의 어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지성소를 나타내는 드비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역시 이 미드바르, 광야의 어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광야는 버려지고 황량한 땅입니다. 황량하고 척박하여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브라이즘적 이런 관점으로 광야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풍요로운 땅, 사람들이 환호하는 땅, 세상이 열광하는 장소, 시끄러운 세상, 그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등장하는데 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가죽 부대에 담아왔던 물이 모두 다 떨어져서 이스마엘이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두려움 속에 파묻혀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롭지 않은 인생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재정적인 여유도 건강도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자녀로 인한 걱정과 근심,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까지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초라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황량하고 척박하여서 데절트, 광야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미드바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담한 시간 속에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어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실 대로 지쳐서 더 나아갈 힘이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힘이 없는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40일을 더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엘리야가 걸어갔습니다. 이미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을 그였지만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내어서 자기 사명의 자리 여호와의 산 호렙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10일이 넘는 시간을 도망하다가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차라리 죽기를 간구했던 그런 엘리야에게 참혹한 상황에 놓여있던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아직 너가 가야 할 길이 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의 약함은 인간의 유한함에서 비롯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계를 마주하고 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한을 덮으시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이 인간의 유한함을 덮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그 암흑의 그림자가 아무리 크고 짙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이 끝이 없는, 그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사방이 가로막혀서 작은 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문턱에 찾아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로 인해서 약해져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무한으로 여러분의 유한을 덮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한복판과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